오늘 열방복음선교회 복음훈련학교 제2단계가 내가 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의를 하나님의 형상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뭐냐?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같이 사는 것.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이거로 사는 것을 일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해주는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인격, 성품,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복음을 배우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같이 사는 것. 이게 우리의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은 제2과입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할 때 제2과는 뭘 공부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임을 계시하신 것 중에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제2과 공부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훈련에 참석하신 모든 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서로 인사 나눔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은총을 얻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와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병이시네. 영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어서서 이 땅 위에 하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린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영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어서서. 박병호 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험한 세상 속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아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학교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 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래 동안 쉬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귀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인생은 언젠가 고달프고 쉼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안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원한 안식,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를 하느냐 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들어와 하나님의 우리 마음 비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고난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 일간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 일간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 가운데 창조의 마무리,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창조가 안식일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나타난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때 주셨던 그 안식, 여호와의 안식, 어떤 피조물에게 있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있는 안식, 여호와의 안식, 그걸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그걸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신 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한 도표로 제가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까만 도표 안에 있는 글자가 창조 전의 세상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창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 혼돈했다라고 할 때는 무질서했다는,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질서를 세워가는 기본 틀을 만드셨어요. 위쪽에 있죠. 그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기본 틀을 만드셨어요. 골격을 만드셨다.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기본 틀 안에 모든 것을 맞도록 꽉꽉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6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 첫 번째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뭘 하셨다고요? 기본 틀을 만드셨어요. 이게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떠했다 그랬어요? 공허했다. 공허라는 말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무질서한 것을 틀을 만드시고 비어있던 것을 꽉꽉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흑암이 있었던 것을 처음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의 마무리를 하시는데 뭘 하셨다고요? 안식을 하셨다. 제가 강조했듯이 누구의 안식이라고요? 여호와의 안식. 하나님의 자신의 안식. 그러면 자, 창조 전에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창조의 세계를 마무리하면서 창조 전의 상태가 창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창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이제 혼돈했던 것을 질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틀이 없던 틀을 만드시고 비어 있었던 공허했던 것을 꽉 채우시고 어두움에서 빛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태양에 나오는 달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다른 날 해, 달, 별 틀을 만든 곳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빛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뭘 추구를 하셨느냐? 여호와의 안식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몇째 날이라고요? 7째 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7째 날을 특별하게 그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여호와의 안식을 인생들이나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일곱째 날을 어떤 날로 정했어요? 복되게 하십니다. 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개념은 세상적인 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 자신이 근원이에요. 복이에요. 모든 행복의 본질,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라고 할 때 이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크는 이 말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다 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바라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바라크는 받은 복에 감사하고 받은 복을 주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피조물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은 무슨 일인가?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으로 행복해하는 것. 그게 인생의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날을 복되게 하셨지만 바라크라는 말로 또 했지만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말은 카다시라는 말이에요. 카다시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코데시에서 나온 어근인데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다. 또 거룩하게 하다도 있고 거룩하다라고도 있고 구별하고 성별할 뿐만 아니라 봉헌하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모든 것을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거룩함을 입어서 그분의 거룩 안에 모든 것을 봉헌하고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받을 만하게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삶, 거룩한 제물로 주님에게 드려지는 것, 그걸 거룩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우리가 주제가 있다면 뭐예요? 영성이 있다면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존재만 아니라 너희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말.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안식이란 말은 샤바트라는 말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쉬다, 뭐를 그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마치시다, 그만두시다, 끝이시다, 끝을 내시고 뭐 했다고요? 쉬셨다, 휴식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 같이 닮고 하나님 같이 닮았는데 뭐가 닮았냐? 마음이 닮았고 인격이 닮았고 성품이 닮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사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에게 돌보고 관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창조 세계를 함께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이 안식에 이르는 그게 궁극적인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추구하고 그걸 원하셨는데 이 안식이 파괴됐다. 안식이 죽음을 맞이하고 파괴되고 파멸이 왔다는 거예요. 왜 안식이 파멸이 왔느냐?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죽어짐으로 파괴됨으로. 그러면 이 인간의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파괴했던 파괴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인간이 창조주를 인격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셨던 사명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하고 꿰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도록 마귀의 말을 듣고 살도록 인간들을 만들었어요.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타락시켰던 것이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뭐냐? 욕망이에요. 그들의 가슴 속에 욕망을 집어넣어. 욕망이 어떤 욕망을 집어넣느냐? 아담을 유혹할 때 먹음직한 욕망, 보암직한 욕망,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망을 집어넣었어요. 이 세 가지에 사단들이 집어넣었던 욕망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똑같이 욕망을 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음직하게 이렇게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보암직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과시하도록 그리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똑같은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사도 요한은 세상을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세상은 어떠냐라고 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세상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다 따져보면 세상에 선이 없어요. 세상에 안식이 없어요. 세상에 의가 없어요. 다 이런 것에 인간들이 매여서 붙들려서 그들의 조종을 받고 그 욕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거짓, 파멸이 지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인간.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새끼다.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마귀의 자식인데 마귀 자식인 것을 뭘로 하냐? 너 아버지 있지? 너 아비가 마귀인데 사탄인데 아비의 욕심, 욕망, 욕정 이러한 욕심을 너희도 그대로 살고자 하지 않느냐? 그 존재는 살인자다. 거짓말장이다.
딱 명시를 해놨어요. 욕심과 거짓말과 살인자, 파멸자, 파괴자 이러한 것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게 됐냐? 누가 지배하게 됐어요? 사마귀가 지배. 사마귀가 뭐가? 기어다니는 사마귀가 아니에요. 첫째는 뭐예요? 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게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참된 평강이 없어요. 다 뭐예요? 거짓 평안. 그것만 가지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거짓이라. 그런 욕망에 붙잡혀 살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이 뭘로 바뀌었어요? 고통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지배를 받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쉼을, 안식을 뭘로 바꿔버렸다고요? 범죄의 결과, 고통. 여자는 무슨 고통이 있어요? 임신하는 고통, 해산에 수고 알을 키우는 고통,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만을 사모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남자는 어떤 고통이 있어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 직설나게 해야 뭐 한다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저주를 받아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땅이 저주를 받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육체적 죽음에 대한 고통이 따르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사기와 분냉과 담짓는 것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이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욕망이 조절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어떠했느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한 인생,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시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매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마지막 창조하셨던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사람도 이웃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십계명을 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계명 중에 하나님이 다른 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지 말라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안식일을 범하면 율법에 보면 뭐라고 모세에게 줬어요?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 율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면 교회 가면 다 죽어야 돼. 율법을 어겼으니까, 말씀을 어겼으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지켰어요.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일하지 말라는데 뭐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범죄자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으로 아니에요. 율법은 인간을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 길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예수로 사는 거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의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 그래서 출애굽기 중에 신명기의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는 모세는 다른 서두를 언급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실 때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시 신명기에서는 율법의 마지막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해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앉혀놓고 안식일을 가르칠 때 왜 지켜야 된다 가르쳐?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너희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 안에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안식일 기준에서 창조에 안식하셨던 여호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심판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요? 무슨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요? 구원하신 여호와,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창조의 날, 창조의 아름다운 마지막의 열매가 안식인데 우리 인생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날,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매 주일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속에 그 은혜와 평강과 자유를 만끽하고 누려야 진정한 안식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열심히 했다고 안식일을 지켰냐? 천만에. 주님이 안식이 없다면, 그분의 안식이 있으면 주일날 어떤 일을 해도 기뻐, 즐거워, 감사해, 신이 나, 피곤하지 않아. 그런데 주님 없이,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안식이 없이 종교행위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기가 차지도 않는 거예요. 피곤은 피곤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은 좋은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보고 나자빠져 놀기라도 하지. 그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가서 막 저녁 늦게 가지 막 샥 빠지게 해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안식연도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너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들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에 안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창조한 창조물에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를. 인간이 타락하니까 모두 타락했다가요, 땅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냈어요. 그걸 회복하는, 안식년을 회복하는, 땅을 회복해. 진정한 자유, 안식년만 회복해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회복하라고?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기념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할렐루야. 안식년과 희년은 뭐하고 다른가요? 안식년은 7년째 해고 희년은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번째. 그래서 희년은 완전한 자유. 토지가 내가 농사 짓다가 뭐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자식을 팔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식이 종이 됐단 말이죠. 그리 되면은 토지도 땅도 다 자식들도 50년째 되던 애는 원위치가 됩니다. 원위치.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법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법을 시행하고 지키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 세상은 세상 나라예요. 다 욕망에 붙들려 가지고 다 이기주의에 붙들려 가지고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에 붙들려 가지고 트럼프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무슨 국가로 만든다고? 자국민을 위해서, 자국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잘 먹고 잘 살도록. 그거는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기념.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일, 주님의 날,
창조의 안식,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그 주일날, 주님의 날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돈만한 게 힘 아니에요. 육체가 건강한 게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나 모든 것을 가진 게 힘이 아니에요.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안식에 누리는 게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힘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힘 말고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도 없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세상이 준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보내셨던 일이에요. 안식일날 예수님은 뭐 하셨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안식일날 이렇게 주인이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처럼 살면 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벽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앞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 11조하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들은 어디에다 집중해 있어요? 이 일에.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해 있어요? 영혼. 절대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그 관점, 생각, 가치.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안식일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드스다 연못가에 38년 되면 그날이 공교롭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왜 안식일에 하지 말리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아버지가 일했는데 나도
아버지를 따라 일했다. 그게 답이에요. 안식일에 일이 뭔지 일을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십니다. 결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아, 주님의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그분의 일을, 영원 구원하는 일을 뭐 했다고? 참된 안식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학교를 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형상의 열매가 없다? 그거는 교인이에요. 진짜 예수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렸던,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리시고 창조하셔서 누리셨던 안식이 없다? 평강이 없다? 참된 평강이 없다?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상황을 따라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에서 어디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안에 우리는 주님의 평강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냐? 쉼이 없는, 욕망에 흐덕이고 목말라하고 죽어져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쉼을 주러 오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리.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 만나려고 예배당 가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정통으로 주님을 만나고 정통으로 주님을 주시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 동안에는 초등학교 엄마 돌아가시고 중학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죽을 맛이, 살 맛이 없어. 그래 인생을 포기한 자. 그랬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배우고 나서 마음에 주시는 시. 그 이후로 세상이 뒤집어져도 어떤 어려움 오고 유혹이 환란이 오고 태풍이 와도 주님만 주시는 평안은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걱정이 안 돼.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니 염려가 안 돼. 먹을 게 없어 못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행복해. 주님 주시니까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오신 이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 예수님만이 평안.
여호와의 안식,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다. 살 수도 없다. 얻을 수도 없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부어진다. 예수의 성령으로 가슴 부음받아요. 그때부터는 현실은 똑같아. 어려워,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그 복음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잠 못 자던 거 아니야. 걱정이 안 돼요. 다윗은 이 평안을 받고 만민이 나를 둘러 진쳐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안녕히 자고 일어났으니 주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문이 닫혀 있고 붙잡히면 죽는 걸 아니까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도 쑥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인간을 창조해 놓고 흙으로 빚어놓고 코에다가 하셨던 창조주, 잃어버렸던 인생의 안식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안식을 부어주시며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성령을 받아라.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이 있다. 가서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위에서부터 임하시며 너희가 온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로 살 거야. 예수로 살 거야. 예수 증인으로 살 거야.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평강으로 부르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교회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에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평강이에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이 노로는 사단의 공동체, 사단이 어지럽게 합니다. 개인이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 그걸 누리고 그 공동체가 모여 있으니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평.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안식.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에 무엇으로 만족한 것?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오늘 평강, 안식, 여호와의 안식, 주님이만 주시는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다음 주일날 기쁨, 희락에 대해서 배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날마다 간구하고 그 은혜 안에 누리면서 사십시오. 성경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는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돼. 모시려는 게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만 모셔. 이 믿음은 사람이 줄 수 없어. 뭘로 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하며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살아. 세상에는 안식이 없죠. 막 온갖 다툼, 분쟁, 욕심, 싸우고 찢고 뽑고 막 죽이고 막 파멸하고 막.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죽음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런 것이라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안식에 들어갈 곳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은혜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나중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기도하라. 지금 영으로 주 안에서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의 소굴을 지고 오시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나라니라 하시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 믿음은 인내. 끝까지 인내. 뭐 해야 돼? 믿음은 인내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 계명을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환난이 오고 태풍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계명을 지키고자 말씀을 지키고자 사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 성도들은 하늘의 음성이 있는데 이거 기록해라.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성령이 그러하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행한 일이 따르는데 그 행한 일이 따르는데 뭘 주느냐?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 보라 주 안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을 받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살 곳에 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아빠. 나는 누구예요? 아빠야. 맞냐? 내 아빠 고생했다. 세상 산다. 이제는 걱정 말아요. 내하고 사면 좋다. 아빠 알았어.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셨던 사명, 주님이 이 땅에 그 일을 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나눔 한마당합니다. 천지 창조의 마지막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천지 창조에 대한 내가 틀을 보여주셨죠. 어두운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혼돈, 봉헌, 흑암.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봉헌. 아니 혼돈한 게 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텅 비어 있었던 게 꽉꽉 채워서 어둠이 빛 가운데. 그래서 그러한 창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주시려고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자와 함께 가지고 있는 안식, 여호와의 안식. 그래서 여호와의 7일 창조를 우리는 믿어요. 마지막 창조가 안식일에 대한 창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인데 이 안식은 거룩한 하나님 자신의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이 왜 잃어버리게 됐나요? 왜 잃어버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유혹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되어져 버렸다. 사탄이 사람에게 준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들이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형상과 생기와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사탄은 뭘 줬나요? 욕망을 주셨어요. 욕심, 욕망, 거짓, 살인.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이렇게 산다 읽었어요. 이게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래 살아요. 그걸 요약하면 산무로 살아요. 산무가 뭐예요? 무정. 정이 없어. 사랑이 싫어. 무정. 무자비. 사나워. 그 다음에 무관심. 요게 산무가 세상의 종말에 발효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을 어떻게 회복하면 됩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열심히 주일 지키면 되나요? 헌금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참안식에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마음에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된다. 참안식을 주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참안식을 누려야 돼. 어떻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이 없어. 우리는 성령이 오면 걱정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무 기뻐요. 성령이 오시면 너무 의롭고 거룩하고 신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의밖에 없고 예수의 은혜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나가나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이 아니라 어디에? 영혼에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영혼들을 인하여 돌보고 보살피고 그들의 함께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을 즐거워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영원히 누릴 안식. 제가 경로당 다니면서 멘트가 뭔지 압니까? 어르신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노후뿐 아니라 사후가 영원히 행복하다. 도와드리는 섬기는 김우식 선교사입니다. 멋지죠?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누가 누리는가? 이기는 자가 누려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돼요. 안식을 어떤 안식을 누리는가? 요한계 새하늘과 새 땅에 주시는 안식.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창조주 여호와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학교에서 복음으로 사는 훈련,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음을 그것으로 살라고 해서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 여호와의 안식, 예수님의 평강, 성령 안에서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이 땅에서 그러한 감격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전도자로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오직 안식일에도 일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들은 항상 지혜롭고 순결하고 성경에 말하게 하심과 나타남, 그래서 그것으로 천국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느 곳에든지 평안을 비는 예수의 평안,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 평안을 빌고 기도하는 전도자들.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학교에서 행복한 전도자로 갖추어야 될 귀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지혜와 거룩과 순결을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하게 하시되 전국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어디에 가든지 그의 심령에 주의 평강을 빌고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마귀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모든 악한 진을 파하는 그런 싸움이 되도록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싸움 믿습니다. 앞서가서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여호와께 속한 영적 싸움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마귀들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영적 용사 영적 군사가 되도록 말씀 기도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군대로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3단계에 가면 내가 살릴 복음을 배우고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 전도의 문이 열리고 순적하게 만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학교에 보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한 영혼을 이곳에 불러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함으로 저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 만민을 살리는 전도자 훈련을 남았습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전도의 문 마음의 문 모든 문들이 닫혀있는 것 열어주옵소서.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여시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드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부담이 옵니다. 그리고 참 이 피드백 시간이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참 저희 교회 성도님 9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일간 예배하고 발인 예배하고 다 참석하면서 제가 참 느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저희 씨도 그렇고 참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욕심이 많으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평강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겉으로만 이 기쁨, 평강 있는 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번에 제가
그 장례식에 쭉 참석하면서 참 많이 느낀 게 하나님의 형상의 복음, 오늘 또 우리 성교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이게 형상의 복음도 그렇고 이 복음만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우리가 저도 이제 이 인생 100이면은 77이면은 3분의 2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그 명예도 가져갔고 돈도 벌어봤고 험한 사회에 있는 험한 작것을 다 해봤던 그 삶을 살아오면서 그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진 것처럼 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공허였습니다. 공허. 뭔가가 채워진 것 같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가 항상 그 내 자신을 휘돌아가고 그런 시간을 지내오면서 저는 최근에고 옛날이고 그 어떤 그 내 삶의 공허가 우리가 저 뉴스나 지상에 노는 탤런트나 가수나 유명한 정치인들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난 뒤 그 뒤에 노는 뉴스를 보면 죽음이라는 자살이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그 영광과 박수와 환희가 있었는데 죽음을 선택했을까?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 안식,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결과가 온 것이다. 내가 느꼈던 것이 그대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해주시는데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두서없는 삶을 살아오면서 안식 일도 없었고 안식도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무게치는 대로 살아왔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안식일을 정하고 또 참된 안식을 받으면서 그 안식을 통해서 화평을 얻고 평강을 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아까도 저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과연 무엇인가? 각 사람마다 그 믿음이 다른데 저는 그 믿음의 정의를 내 나름대로 한번 내려봤습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믿으면서 자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다 바라더라고요. 무엇을 걱정이 있고 이걸 기도했는데 안 된다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림이다. 지금은 그 기다림, 하나님의 참된 믿음이 내게 준 정의가 기다림 속에 안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백이 또 와 있어. 훌륭한 강의네. 두 분 다 강의 본인의 삶 속에 체득되어지면 삶의 진솔한 부분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학교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 진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하나님의 의 안에서의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면 저는 복음학교에 해야 되는 기쁨이 또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세상의 교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재정이 어떠냐, 어떤 큰 선교 사업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는 주님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주님은 진짜 나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내 없으면 못 사는 그 영혼
한 영혼만 있어도 주님은 만족해요. 오세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너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하나님이 지어놓고 심히 기뻐해서 어쩔 줄 몰랐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회복했냐? 아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들을 모르면, 아들을 보내서 주신 그 은혜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 같고 꿈에 꿈꾸는 것 같고,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피드백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열방교회를 섬기면서 제게 세례를 받았던 한 여인이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영적 1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13년 동안 목사님의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복음 안에서 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례받는 그 해부터 그 다음 해부터 지금까지 그날을 안 잊어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섬기고 낳아주었던 저를 뭐라 잊지 않고 섬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는 제가 기도해 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전화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팍 흘리면서 아멘, 아멘. 내가 딴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구덩이에 빠져서 인생에 소망이 없던, 인생이 희망이 없던 그런 우묵한 구덩이에서 타내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대민들이 흠모하고 사모하고 꿈을 꾸는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원래 그분이 이단 종교, 불교 회장, 신도 회장이었어요. 그랬던 분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고 성경을 필경을 해가지고 몇 권을 필경을 해가지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딴 기도 안 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하나님의 딸로 살면서, 이 딸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병원이에요. 21세기 한일병원에 믿음의 의미로 이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의 의미가 한일병원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믿음의 의미로 살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저의 장엄한 소망이 그 하나예요. 그래서 이달 보건병원 메시지도 그거 가서 그렇게 했어요. 제 장엄한 소망이 그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영화롭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나 닮는 거, 내 마음 가지고 나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사는, 내가 원했던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오는 거, 그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예,
좋은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복 받은 거예요? 정말요. 그걸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물어봐요. 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복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뭐가 행복? 그 행복 속에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필요한 대로 다 알아서 주시는 그게 예수로 사는 삶. 그게 복음 안에서 지금 2단계 배우는 거. 1단계는 나를 살린 것. 2단계는 내가 사는 법. 3단계는 남을 살릴 법. 그게 복음학교의 모토고 사역이고 훈련이고. 오늘 훈련 잘 받으셨고 피드백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열방복음 선교회를 세우셔서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종들의 가슴에 성령을 통하여 심으시고 너가 열방의 아비가 되고 열방의 어미로 살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 달라도 오직 예수 심장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백성이 되고 꿈을 꾸는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세상 사람이 안 알아줘도 몰라줘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먹지 않음 속에서도 그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복음 창조주 여호와의 안식의 복 구세주 그리스도 평강의 복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오직 성령만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붙들려 그 안에서 누리고 사는 그렇게 예수를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